이제 욥기 30강, 욥기 3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화에 개입하셔서 인간들의 대화에 참여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찰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자, 38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재창조 사역을 혹은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원창조 혹은 재창조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욥에게 강조하고 계신 부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 없다. 창조주의 범위, 한계를 정할 수 없다. 창조주가 옳고 불의하고를 피조물인 인간이 따지고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현대에 와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을 개입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신학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신학은 몰락을 가져왔는데,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데, 신학 발전의 절정은 피터 라크만 박사가 등장해서 20세기 중반에서 중반 후반 사이에 이룩한 성경 연구의 업적이 있죠. 그때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과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천년왕국에 대한 몇몇 교리들이 더 분명하게 밝혀졌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클라이언스 라킨이 있었고 스코필드가 있었지만 거기서 라크만 박사의 단계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로 발전이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똑똑한 인간들에게, 신학 박사들에게, 원어 학자들에게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지식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수고인데,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성경, 우리에게 주신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한국말로 주신 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예언과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욥과 같이 지식이 없는 말로, 변개된 성경들로 자기들이 지식과 체계를, 신학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다. 오히려 신학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들이 만들어내는 신학은 전부 허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상 누각을 짓고 있는 것이요. 무천년주의도 마찬가지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마찬가지요. 언약신학과 개혁신학의 모든 분파들이, 또 가장 그 타락의 극치에 이른 번영신학과 오순절 신학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인데, 지식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하겠다는 그런 만용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만물의 머리로 세우실 때 그를 지식적으로 모든 생물들 위에 높이 세우셨죠. 그래서 아담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모든 피조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즉각적으로 다 지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에 있는 어떤 교수들보다도 더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죄가 없었고 무지한 상태에서 지식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는, 지식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언급되긴 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의 범주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인 것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자, 결국에 그리스도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될 만큼 아담은 그리스도에 비견될 정도로 지혜가 높았던 것입니다. 지식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바보였고 또 갓난아기였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쌓아나가는 것이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지식의 체질을 세상의 지식에서 성경 지식으로 바꾼 것이요.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넌 내게 대답하라.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싸움에 나서는 장수와 같이 이제 링 위에 올라서 제대로 한번 맞대결을 해보자는 그런 뜻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1대1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몇 수 접어주시고 사람과 대결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야곱을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서 주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었죠. 주님께서 야곱을 한 손가락으로 꺾으실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허리를 동이고 이제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대결하듯이 이제 제대로 그 말로써 대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인간이라면은 감히 링에 오르기 전에 항복 선언을 할 것이요. 사실은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욥에게 40가지 질문을 한 번에 던지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묻고자 할 때, 성경에 어떤 질문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연구해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내가 모르겠다면은 욥과 같은 자세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잘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알려주시고 또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알려주시라고 청하면 주님께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나한테 성경의 향상된 지식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아주 획기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면 그 사람한테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향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라칸 박사나 스코필드나 클라이스 라킨이나 그러한 거목과 같은 성경 교사들이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사명을 주셔서 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셨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100%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에 락한 박사를 포함해서 그러한 성경 교사들도 결국 인간이기에 100% 항상 언제나 신실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자기 뜻을 고집하거나 실수와 실책을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내용들의 성경의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들의 100%를 다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뜻이 있으셔서 유보하신 것도 있고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 더 감춰두고 이 시대 끝까지 더 두고 볼 일들이 별로 많지 않죠. 사실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이제 교회 시대가 있었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 복음을 알려주시고 신약 성경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래로 이제 수많은 성경에 감추어진 구절들이 또 신비들이 많은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주로 필라델피아 시대부터 해서 지금의 라오디키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남은 이삭줍기에 동참하는, 즉 성경을 깨닫는 이 이삭줍기에 동참하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안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마귀 자녀들도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감각이 마귀적인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캐치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하나님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를 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신실하게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욥처럼 대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향상된 지식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말씀들을 듣는 것, 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잘 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땅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땅의 기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인데 과학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론은 빅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체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 외에 현재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이론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이론은 이것 외에는 달리 고소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 시대에는 20세기 이전에는 또 20세기 중반이나 이런 때에는 진화론이 상승세를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들이 진보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우주와 창조물들이 또 인간과 짐승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유전자 공학이 또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진화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떠받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꼼수나 편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힉스 입자를 발견한다 이런 것이든지 우주의 기원을 우연히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제1 원인을 찾아내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에서는 목성이나 토성이나 혹은 금성이나 화성으로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면서 거기서 물을 찾는다든지 물이 있으면은 그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우주의 기본을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요. 근본은 당연히 우리의 근본은
이 땅에 있죠. 흙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 육적인 본질을 흙에서 취하셔서 분명히 지으신 것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화성에서 왔다, 목성에서 왔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의 땅의 진흙에서 창조된 것이지 외계에서 날아온 존재가 아닌 것이요. 자, 내가 어디 있었냐? 사람은 흙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상을 빚으시고 코에 호흡을 넣으셨을 때 그때 사람이 된 것이요. 5절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건축가가 그 설계도면을 먼저 작성하고 그 도면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건축하듯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계획하에 만드신 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사람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이 질서를 운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것을 그들 내심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치수를 재었는지라고 했는데, 자, 그 치수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요. 그 길이와 너비와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입방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주는 그런 다이아몬드 형상의 입방체로 되어 있다 뜻으로 말씀하셨고 그 치수를 우리가 자세히 숙고한다면 어쩌면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는 수단으로 무작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치수를 정해놓고 분명히 계획하에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수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비율은 알 수가 있죠. 피라미드 형상을 2개 붙여놨다는 그런 형상 자체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자, 모퉁이 돌은 이 머릿돌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나 또는 미국 달러십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머릿돌이 떠 있는데 거기에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루미나티에 있는 이 우주를 주관하는 사실은 사탄인데 그런 상징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사탄이 참칭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7 눈으로 이 우주를 관할하고 계시다 하는 그것을 마귀가 취해가서 자기식으로 만든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해당하시는 머릿돌에 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그 머릿돌을 말하고 기초들은 무엇이다 고정시켰느냐. 이 기초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초는 머릿돌이 아니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그 각 중앙 면들에 있는 것이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사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거는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얘기하면 될 것이고 이 우주의 모퉁이 돌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요. 뭐 문자적인 돌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고정시켜 놓으신 그런 장막 못과 장막 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무형의 어떤 중력장이나 힘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 초자연적인 그 사탄을 묶어놓는 사슬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이 아니라 20장에 나오죠. 20장 아니야. 계시록 사슬에 대해서 지금 보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여기서 열쇠도 있고 사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빌딩을 잠그거나 빌딩을 여는 사슬이 아니라, 사슬이나 열쇠가 아니라 이건 지하 세계를 여는 열쇠와 사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쇠사슬로 관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이라고 했지만, 모퉁이 돌과 기초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라미드 같은 조그만 구조물의, 지상의 피라미드 같은 조그만 구조물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것입니다.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왔었고 이것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죠.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믿는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셋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를, 이 부분에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요. 근데 이 존재들이 얼마만큼 이 인류 역사에 깊이 개입해 왔었고 또 어떤 멸망을 초래했던 중요한 단서였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물의 심판을 가져왔던 존재인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이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번의 물의 심판을 가져왔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요. 물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두 번째 노아 홍수 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상 그 군집 자체는 다른 대상이긴 하지만 첫 번째도 천사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어떤 천사들인 것이요. 자, 그래서 보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것은 동어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새벽별은, 단수 새벽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 명칭이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변개된 성경들에서 말하는 루시퍼를 새벽별로 바꾸는 경우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새벽별들이라고 할 때 또는 샛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샛별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수라면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새벽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즉 하나님께서 천상에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들, 즉 천사들인 것이에요. 자,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노래했습니다. 또 기뻐서 소리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래, 음악의 기원은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들에게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음악의 기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천상의 악장이 바로 사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장이 아니었고 하늘의 그런 지휘 악단의 그런 지휘자였던 것입니다. 교양 악단의 지휘자였던 것이에요.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면 그들의 합창을 지휘했던 존재가 바로 타락하기 전의 사탄, 즉 다섯 번째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 루시퍼가 노래했고 그 천사들이 노래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닷물이 태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쏟아놨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러 막았더냐? 바닷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지상의 오대양을 덮은 그러한 바닷물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앞절에서 이미 새벽별들이 나오고 우주의 치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바닷물은 기품을 말하는 것이요. 기품은 즉 우주에 있는 엄청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심판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이 첫 창조의 기쁨이 있다가 어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즉 사탄의 반역이 있고 나서 8절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와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한 혼돈이 덮는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7절에 해당할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이 이 8절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면 맞을 것이요. 즉 9절에서는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는가. 구름이라고 했는데 역시 구름은 앞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 섭리와 관련된 구름이지 이 지구의 공중을 덮는 그 구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걸 땅에다 적용하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의 이 구름에다 적용하면 말이 안 되죠. 구름이 바다를 덮는 것이 아니죠. 바다의 의복, 바다를 싸고 있는 것이 구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바다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이라는 바다에 관해서는 그것이 구름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또 짙은 흑암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깊음이라는 장소를 만드시고 그 깊음을 이 우주와 뒤섞이지 않도록 그 경계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빗장들과 문들이라고 한 것은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어떤 중력장이나 힘 같은 것을, 다른 힘을,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분의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를 통괄하고 있는 힘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공통된 힘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만유인력의 힘이죠. 중력, 만유인력의 힘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시면 그곳이 그 힘이 집결된 곳이 블랙홀이라는 곳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암흑 물질이 채우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빗장이나 문들이나 이런 우리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까지는 오나, 이것은 그 지표면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이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구절을 해석할 방법이 상당히 난감하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을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외면한다면은 결국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거기 노아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만의 물결은 곧 창세기 6장 이하에서 일어난 그 노아의 홍수 때의 엄청난 그런 파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9절에서 짙은 흑암이라든가 새벽별이라든가 또는 뭐 땅의 기초로 얘기가 나오는 이런 데서부터 벌써 핀트가 안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빗나간 것이고 또 불신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본 교리 중에서 사탄과 관련된, 마귀들의 기원과 관련된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즉 마귀의 존재를 모르게 되는 것이요. 마귀 기원도 모르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아는 것이요. 또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떤 습성을 가졌고 어떤 식으로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기원과 그들의 활동 양상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를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마귀와 맞서서 영적 무장을 하고 싸우라고 했지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재창조를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경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변개된 사본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재창조를 부정하는 그 면에서 볼 때도 개혁성경, 개혁개정 또는 뭐 기타 모든 한글 역본들, 거기에다가 흠정력까지 포함해서 볼 때 그들은 전부 마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마귀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종이 조각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그 흡혈귀를 막기 위해서 십자가와 마늘 꾸러미를 들고 그렇게 덤비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마귀를 대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마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수를 뿌리는 걸 무서워하겠습니까? 현실의 마귀는 그런 거 하나도 하등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캐토릭 신부가 가서 성수라는 걸 뿌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근원을 덮어버린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난센스인 것이요. 그 흠정력 가지고는 정동수의 흠정력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되고, 자 어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11절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12절로 가서 내가 내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들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자 12절에 아침 또 새벽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것은 태양은 별이면서 샛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그 낮의 별, 그 태양은 낮의 별이기도 하고 샛별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아니다, 12절에서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고 네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는가. 새벽을 마치 인격체처럼 아침을 인격체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태양도 성경에서는 인격체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시편 19편 5절에 이 특이한 말씀이 나왔죠. 태양이 신랑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거는 뭐 햇님이 달님과 결혼한다는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동화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 신랑방이고 그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방에서 나오면은 재림인데 재림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경주하는 강한 남자. 마치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 용사처럼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인격체로서 대비가 되고 있죠. 태양은 무생물임에도 인격체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도 그런 의미에서 인격체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한 것이에요. 아침을 그리스도에 대비시킨 것이고 또 새벽을 그리스도와 비교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상 재림의 시점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13절에 그것으로 땅의 끝들을 붙잡게 한다. 땅의 끝. 주님께서는 여기서 땅의 끝들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땅 끝의 거민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는 그가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다. 바다의 끝에서 끝,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이편 끝에서 한 바퀴 돌아서 또 지중해까지 오는 그 한 바퀴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에 물리적으로 말해서 땅의 끝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은 끝은, 시작과 끝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땅의 끝들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 거민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킨 다음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 가운데서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복된 천년왕국에 살게 하시는 그 계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는가? 자, 여기 분명히 대비가 되고 있죠. 땅의 끝들은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거기서 악인들은 떨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땅을 한꺼번에 한 몸뚱이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제거하고
땅과 그 남은 거민들은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시고 땅의 거민들도 존속시키시고 결국에는 그들 거민들이 많은 자들이 멸망하고 천년왕국 끝에 반란으로 망하겠지만은 결국 남은 자들에게 복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자손들을 무죄의 세상으로까지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는 땅을 다시 채우라, 자손을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색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땅의 끝들을 붙들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다시 이 부분을 보면 땅의 끝들은 그 거민들이나 남은 자들 거민들이나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악인은 반면에 그 염소들과 같은 혹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멸망하는 그 자들의 유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땅끝이 옷처럼 서 있고 또 새벽해는 도장 밑의 진흙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했는데 왜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 밑의 진흙처럼 되는가 라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장 밑에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도장을 진흙에다 찍으면 그 진흙의 그 도장의 문양 자국이 그대로 남죠. 그래서 실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서나 편지에 실을 할 때 진흙덩이를 거기다 대고 그 도장을 박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을 하듯이 그 자국이 남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사야서 63장 3절을 참조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포도즙 틀을 주님께서 밟으시는 것입니다. 보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자, 이것이 도장 밑이 진흙처럼 되었다. 이게 주님께서 진흙으로 그 얼룩지고 더럽혀지듯이 그들의 피로 얼룩지고 의복이 더럽혀진 것을 얼룩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물론 땅끝이 거민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재림 직전에 있을 엄청난 지진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들이 녹아내리고 해서 그 산들이 골짜기로 흘러내리고 또 골짜기는 거기서 흙을 솟구쳐 올려서 지진이나 화산이 터져서 그 흙들을 솟구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수처럼 마치 그 마그마가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 멀리서 보면 사람이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여기서 악인은 악인들로부터라고 했지만 이 하반절에서 오만한 팔이 꺾인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언급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팔, 적그리스도가 오른팔이 부러지는 것은 대환란 중반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7년의 중반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된 것은 어차피 적그리스도는 환란 중간에 팔이 꺾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기서 중간에 있을 일을 후반에 언급한 것이에요.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이고 또 에스겔 30장 21절 22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8장 24절 25절에 병든 오른팔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찾아보시고 16절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봤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아시는데 이 욥기가 기록될 때는 사람들이 심해 잠수 도구가 없었고 잠수정 같은 것도 없었죠.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샘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한 것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몰랐지만 20세기에 와서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잠수정을 내려가서 확인한 것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성경보다 앞설 수 없고 오히려 엄청나게 뒤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이 바닷속의 샘에 관한 사실은 37세기나 뒤진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깊은 곳을 거닐어 봤는가. 그것은 심해에 있는 해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해 그 움푹 패여 있는 그 해구에는 아주 괴이한 어종들이 살고 또 그들의 생김새가 아주 괴이한 생김새로 생물들이 살고 또 수온이 엄청나게 수온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수압이 높고 수온이 낮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주 제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내려가서 살펴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잠수함인 것도 아니고 욥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이 멘트를 뚫고 그 지하 세계를 내려갈 수는 없는 일이죠. 또 심해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 눈을 가진 분이시기에 무소부재한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입장이지 해명하셔야 창조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해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17절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사망의 문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의 문들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에서는 사망의 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조금 다른 것이겠지만 어쨌든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또 문이 있다는 언급은 성경의 도처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거나 안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초 위에 세운 다른 반석 위에 세운 사탄의 교회가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의 문들은 문자적인 것이에요. 지옥의 문들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것입니다. 이 문들은 영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들과 혼들을 가둘 수 있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징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들이 있을 뿐 아니라 빗장들과 열쇠들도 있는 것이요. 빗장들과 열쇠들, 그것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사이를 참고하고 또 그 열쇠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8절을 또 참고를 하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하세계를 가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욥은 물론 그것을 가보지 못했고 그 앞부분에서 보면 욥은 자기가 구렁으로 내려간다는 언급은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욥도 결국에 듣거나 배우고 한 얘기를 한 것이지 즉 스스로 가보고 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이 땅에서 33살 반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망의 문들을 통과하시고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통과하셔서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 밑에까지 주님이 족적을 인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땅 밑에까지 족적을 남기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을 먼저 방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곳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18절 내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그것을 알았다면 선포하라. 땅의 너비 지구의 직경 둘레를 말한다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또 적도 둘레가 얼마인지 그것을 아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 당시에는 이것을 계산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중에 계산하긴 했었지만 정확하게 계산 수치가 나온 것은 거의 근대에 와서 수치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썼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는 원형의 지구라는 언급이 분명히 나올 뿐더러 또 지구에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도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낮과 밤이 동시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구에 동서남북이 있다는 표현을 땅의 사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나침판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지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불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지구가 원형이지만은 그 너비가 얼마인지 사람들은 계산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구는 수축도 하고 부풀기도 하고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 어떤 땅이 자꾸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한 수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19절 빛이 거하는 길은 어디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자, 빛과 흑암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곳이라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빛은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빅뱅이 있을 때 빛이 창조된 것인지 빛이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주 특이한 피조물인 것이에요. 또 창조주의 속성과 가장 닮은 것이 빛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을 때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셨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신성과 가장 가까운 속성을 부여하신 것이 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그런 존재이고 거기에 알파, 베타, 감마선, 가시광선과 화학선과 가시광선과 자외선과 적외선이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신성의 새 면모를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분, 그리고 보이지만 느낄 수 없는 분,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빛은 신성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 빛이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 빛은 머물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이 거하는 곳이 지구상이냐 아니면은 어떤 은하계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빛이 거하는 길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죠.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 계속 태양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 태양빛이 최초에 비추었던 지구상을 비추었던 그 태양빛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은 어떤 별이 위치한 곳을 저곳은 몇만 광년이다,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 이런 식으로 연도 표기를 빛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안 정확한 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빛의 속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빛의 속성을 그렇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하신 요한복음 1장의 그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가장 먼저 재창조 때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존재 중에 빛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을 재창조 때 가장 처음 말씀을 바르셔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은 근본적으로 이 땅을 영적으로 조명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예표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든지 별빛이든지 달빛이든지 간에 결국에 그것이 근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흑암도 어떤 장소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라는 말을 요새 사람들이 하지만, 그 흑암도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흑암 물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거하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물론 사람들은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암흑 물질도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가시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20절, 내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인격체이긴 하지만 그 생명체가 아닌 비인격체이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거하는 자리, 그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1절,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 날수가 많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물론 욥은 6천살을 욥은 1000살, 2000살을 살지 못했죠. 홍수 이전에 수명을 미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리가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한들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은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설명해 주셔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유한자인 상태에서, 죄인인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다 한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을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전부 다 분석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 과학이든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과학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본다 해도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런 세세하게 만물들을 다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주의 치수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창조의 자세한 과정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22절,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눈과 우박의 보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창고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첫째 하늘에 있는 첫째 하늘에 이런 창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본다면은 첫째 하늘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있는 것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사이에 그 기품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간수해 두셨다면 우리는 그걸 수긍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박을 몰고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면서 주님이 재림의 행보를 따라오는 것이요. 그러면 그 길에 있는 주님이 재림의 행보에 거치는 자들은 우박에 맞아 죽든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하는 것이요. 2억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우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고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계획적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예비하시고 계획을 작성해 놓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될 심판의 수단들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 7년 대여 환란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부양시킬 양식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것은 만나인데 그것도 예비하셨고 그들이 거해야 될 장소도 예비하셨고 하여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대환란과 재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박과 눈의 보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눈의 보고와 우박의 보고는 뭐 비슷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간직해 둔 것이라. 자, 10절에서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의 기간에 폭설을 내리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전쟁을 할 수가 없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겨울 전쟁이라고 해서 그 러시아에서 핀란드를 스탈린이 쳐들어갔었죠. 핀란드를 쳐들어갔는데 혹한이 불어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덜 추운 지방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그 혹한의 북극권으로 가서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어 죽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씨로 주관하시고 또는 뭐 다른 기타 자연재해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카나안 정복 전쟁 때도 있었고 나폴레옹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동장군으로 죽었고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주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도 결정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엄청난 우박의 재앙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고난의 때, 그 야곱의 고난의 때와 관련된 그 고난의 때를 말씀했고 예레미야 30장 7절이고 또 이 눈의 보고와 우박의 보고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 우박도 될 수가 있고 특별히 눈의 보고라는 것은 눈처럼 생긴 그 만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나가 눈송이처럼 생겼습니다. 생기기로는 그렇게 생겼고 고수풀같이도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고기와 같이 사람의 먹고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구상에서 오는 양식이 아니라 외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출처를 정확히 보자면은 그것은 리비아단의 머리를 베어서 광야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 아마겟돈과 또 야곱의 고난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 둔 창고가 있다. 24절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빛이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여기서 빛의 길이라고 할 때 이게 앞부분에서 마찬가지와 여기서도 이 빛의 길은 재림의 행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카나 박사의 그 아포칼립스 그림을 보더라도 재림하시는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그 군대가 멀리 먼 경치에서 보면은 하나의 빛이 번개 같은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같이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빨리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 각기 빛나는 존재들이죠.
주님께서 큰 빛이시고 그 빛에 따라오는 작은 수많은 빛들이 있죠. 빗줄기가 내려오는 것이요. 레이저같이. 그러니까 이 빛이 오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는 주님이 군대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빛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그 군대가 재림할 때, 그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서 동풍도 그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서는 남풍이 부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서는 또 동풍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계시록 7장에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있었고, 에스겔 37장에서도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 때 그것은 해치는 바람이 아니라 살려주는 바람이었는데, 여기서 동풍이 땅에 흩어지는 것은 심판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25절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범람하는 물에 물길을 나누고, 자, 이건 조류, 해류, 조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범람한다고 했기 때문에 홍수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물에 물길을 나온다는 것은 그 홍해를 가르듯이, 또는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듯이, 그리고 물길이 요단강 갈라진 것이 아니라 끊겼죠. 그래서 아무튼 물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홍해같이 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범람하는 물은 단순히 홍해나 요단이나 이런 규모의 물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물, 즉 그 하늘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물들의 통로라는 구절을 또 찾아보면 시편 18편 15절에 나오죠.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범람하는 물이고, 노하는 물이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사이에 가르고 있는 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마치 홍해를 가르고 그 군대를 내려보내시듯이 물을 양옆으로 가르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나누는 것은 재림이다.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여기서 천둥의 번개는 물론 재림하신 주님과 관련 있는 표현인데, 정확히 말해서 그 군대를 천둥의 번개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26절에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것은 늦은 비, 이른 비, 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3절, 사무엘하 23장 4절. 그 재림 때에 또 재림에 앞서서 이른 비가 내리고, 재림 때도 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재림 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 후 휴거 때 비가 내리죠. 그래서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고 광야에 비를 내리는 것은 주님께서 환란 끄트머리에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고,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비롯해서 지구가 황폐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데, 먼저 그 회복의 신호탄으로서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그러니까 은혜의 비지만 실질적인 그 비를 내리시는 것이요. 그러면 비를 내리면 3년 반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메말랐던 땅이 다시 적셔지고, 여기서 광야같이 된 땅에서 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자, 28절까지는 비, 땅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슬방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왔다가, 29절에서는 이 얼음이 태에서 나온다는 좀 특별한 언급이 나왔고,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서리는 보통 높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근처에 생기죠. 서리라는 것은. 근데 하늘에 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셋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부터는 벌써 기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품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시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품을 우리가 속성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이 기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우리의 앞으로 있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그 물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침례조차도 우리가 물 밑에 있다는 사실하고 엄연히 관계가 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물 밑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리 대기권의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품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물고기 같다는 뜻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물 밑에 그 얼음 밑에 물속에 돌아다니듯이 우리가 유리바다 밑에 있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절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다. 물이 거기에 얼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래서 이 얼어 있는 물이 그 기품의 표면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전파망원경이든 무슨 수단을 통해서든 셋째 하늘 쪽을 보더라도 거기에 물이 있고 그 물이 표면이 얼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은 너무나 두껍게 얼어 있고, 그 위에 빛을 아래로 투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본다 해도 그 셋째 하늘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는 빛 한 자락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본다고 하면 자꾸 호기심이 생겨서 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괴를 보려고 하다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을 죽이셨죠. 사람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이 빗줄기를 이 기품을 통해서 아래로 보이게 하셨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북쪽을 보기만 하면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볼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 또 나중에 휴거되어서 올라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상상만 하고 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양빛 정도만 밝은 빛으로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그때 가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호롱불 같은 그 주님의 빛에 비하면 호롱불 같은 이 태양에 의존해서 사는 우리는 짐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빛을 보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천상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았다, 도시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나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요. 둘째 하늘과 이 돌같이 된 이 얼음과 유리 바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마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늘나라를 동화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신기루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요. 미카엘이 아니라 가브리엘도 가짜 천사 가브리엘도 나타나서 코란이라는 마귀 경전을 줄 수 있는데, 가짜 새 예루살렘 정도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땅 밑을 그 드릴로 뚫고 보니까 거기서 지옥이 구멍이 뚫렸다든지, 하늘을 어쩌다 보니 새 예루살렘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적인데, 그게 일종의 표적인데 그걸 흘려 듣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성경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천천히 기다리면 언제고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직접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부터 내가 플라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내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자, 몇 가지 언급이 나왔는데 플레아데스 성단과 오리온, 12궁성, 악투루스 성단 이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별자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체 물리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플레아데스라는 말, 오리온이라는 말, 오리온은 여러분이 더 흔하게 잘 아는 말이니까 오리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인 것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는 나중에 베낀 것이고 성경에서 또는 욥기에서 직접적으로 베낀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이에요. 오리온이라는 별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다. 예, 그래서 특성을 보면 플레아데스라는 이 별자리는 봄에 나타나고 오리온은 10월에서 1월 사이에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별자리는 계절과 관련된 별자리인데 오리온은 그 겨울철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자연으로부터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계절의 변화를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죠. 단지 사람은 이 별자리를 보고 또는 그 달력 넘어가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봄이 더 빨리 오라 해서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름이 길어져라 해서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에서 계절 변화를 다 알아서 해줄 걸로 판단해 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슈퍼컴퓨터를 해도 계절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죄 때문에 가뭄을 주시면 인공 강우나 강설을 내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계속 안 주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대환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또 마귀가 이 땅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죠.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후제도 아니고 그 공중에 무슨 강우 물질을 살포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인간이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다 할 수 있으니까는 기상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32절 12궁정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12궁성은 우리가 아는 그 12별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악투루스 성단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악투루스 성단이 무엇인지 이 악투루스라는 것은 북두칠성에 속한 세 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곰자리 라고도 부르는 이 큰 곰자리라고도 부르는 이 북두칠성 자리는 그 중에서 잠언 28장 15절이라든지 다니엘 7장이라든지 아모스 5장 19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 등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자와 관련이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악투루스 성단을 아들들과 함께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결국에 이 악투루스 성단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탄과 그의 무리 천사들과 그 열왕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인류를 못살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다.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규례를 통해서
시기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것을 다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점성술사들은 전혀 그것과 문외한이고 천체 물리학자들도 물론 상관이 없고 신화들에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자리들의 그런 계획들을 넣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있고 사탄의 사탄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그 별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하늘에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도덕적, 영적인 것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규례도 있고 도덕적, 영적인 규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규례라고 할 때 이것은 도덕적,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1차적으로는 그 어떤 별자리들의 운행이나 그것들이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들, 별자리들과 관련해서 입안된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통치를 땅에 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고 거기에 넣어 놓으신 계획대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요. 즉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늘에는 간접적으로 반영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수백 가지 예언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려고 했으면은 한 가지도 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방해를 하든지 어떤 변수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초월자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신 것입니다. 초림을 그렇게 하셨다면 재림은 더더욱이 아무 문제 없이 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획대로 재림이 이루어지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틀어버리면 변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대환란이 없이 이 땅에 낙원이 올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해도 결국에 마귀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보듯이 그 복된 천년왕국 끝에도 마귀는 다시 무정에서 그 사탄은 다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인류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완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 다음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로되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또 그들을 심판할 계기를 대환란이라는 그 장을 열어서 그 계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서 이 구름은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사이의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35절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나이까 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번개는 전기 신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전기 신호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이 TV, 라디오, 지금은 무선 인터넷 같은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형태로 만드신 전기 전달 매체는 번개인 것이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생각했었죠.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번개를 흉내내어서 라디오도 만들고 각종 무선 송신 장치도 만드니까 번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번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인 것입니다. 이 번개가 없다면 곡식이 여물지가 않는 것이요. 이게 번개를 통해서 천연 비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인과 관련된 이 천연 비료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번개가 치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규례를 정해 놓는가? 누가 번개들을 어느 쪽에 어떻게 치라고 그것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사람 위에 번개가 떨어지라고 하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에 치지 말고 나무 위에 치라든지 어떤 건물의 피뢰침에 치라든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번개 맞을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내고 그 위치를 조정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그 전파 신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모르스 보호 같은 전신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20세기 초에 또 19세기 말에 그런 모르스 기기들이 전신 기기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기는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인간의 통제 영역 가까이 들어왔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전기는 위험하며 사람이 고전압 전기를 접하면은 전기 구이가 되어버리죠. 사람은 전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타나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 13장 13절에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불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그 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나 또는 그 구약 성도들의 특히 엘리야에게서 갈멜산에서 제물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인 것이요. 그를 흉내내는데 역시 번개가 치는 식으로 이걸 활용할 것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보내실 때도 번개를 쓰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한 이방 신 중에 제우스가 있죠. 헬라의 제우스는 번개 창을 들고 다닙니다. 번개를 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요. 누구를 흉내내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내서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제우스인 것이요. 번개를 무기로 삼는다. 사탄도 흉내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냐? 또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지식을 조합하고 지식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인 것입니다. 또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것이 더 큰 지혜, 작은 지혜, 어떤 의미가 있는 지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하고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이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지 사람이 온전하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시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요. 동물도 사실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박탈하면 새들이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공산당이나 또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자가 나와서 새떼나 그 물고기들이 몰살하듯이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명철을 박탈하시는 곳에는 또한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 짐승의 본능에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단단히 엉키는도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이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거할 때 그리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겠느냐? 자,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구름을 셀 수 없죠, 물론. 근데 인간이 별들을 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도 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실시간으로 합쳐지고 나뉘고 계속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초 단위로 우리가 한 번에 구름을 세야 되죠. 구름을 세려면은 몇 초 안에 모든 하늘에 지구상의 모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또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병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호리병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병들이 실제 나타나고 또 다른 병도 있는데 이것은 이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 잠언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5절.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병들을 간직하시고 그 병들의 우박도 있고 눈도 있고 또 비를 내릴 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12절.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이것은 휴거가 일어날 대략의 어떤 절기, 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봄철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올리시는 데 있어서도 그 날씨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 하늘의 병들, 언제 비를 내리고 언제 비를 거두고 언제 눈과 우박을 내리고 이런 시기, 이것을 어떤 병 속에 담긴 시약들을 그 리트머스 종이나 이런 그 그러니까 시험지에다 붓듯이, 시험판에다 붓듯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요. 주님께서는 워낙에 주님께서는 광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런 날씨 변화들을 병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시록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병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10절. 하늘에서 진노의 7 호리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7 천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차례로 붙도록 하시는 호리병들인데, 그것들은 재앙들을 담고 있는 병입니다. 자, 그 구절은 16장 계시록 16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되겠고, 그러면 38절은 또 무슨 말씀인가?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엉키는도다. 어떤 먼지와 어떤 흙덩이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때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 혹은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지가 굳어지고,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엉키는도다. 이것은 다니엘 2장 4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다니엘 2장 43절에 보게 되면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10왕들에게 나눠줘서 세우는 그 왕국이 이런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에서 보자면은 형상의 발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차진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찰흙같이 이렇게 잘 달라붙는 성질의 흙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철과 진흙을 섞어서 한 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합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흙 자체는 차진 진흙이기 때문에 잘 엉키고 달라붙는 흙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엉키는 것은 이 다니엘 2장 43절의 차진 진흙이라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요. 그 열 왕국은 철과 진흙이 섞인 형태이고, 철은 열 왕, 즉 그 거인들이고, 흙은 그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반적인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그때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UN이지만 UN이 발전해서 그때가 되면 뉴월드 오더에서 말하는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세계 정부의 꼭대기에는 열 왕들과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철로 상징되는, 철로 대변되는 존재들이고, 그 밑에 차진 진흙같이 한 덩어리가 된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여기서 흙덩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9절에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들이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사자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자를 위하여 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사파리에서 저기 아프리카의 사파리 여행 같은 데 가면 관광객들이 뭐 기린한테도 먹이를 주고 뭐 사자한테도 고깃덩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뭐 위험하긴 하지만. 그리고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한테 사자든 호랑이든 먹이 줄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동물원은 필요 없는 얘기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젊은 사자들 혹은 사자로 상징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욕심이 끝이 없죠. 그 욕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런 자인 것입니다.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지구의 지표 밑에 있는 지옥이 상당히 크리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는 그러한 욕심 많은 자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욕심, 온 인류를 지배하고 사자처럼 먹이를 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그 욕심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는가? 사탄이나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원의 사자들한테는 먹이를 주면은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한테는 안 되는 것이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70억의 그러한 죄인들이 사탄의 이빨에 걸려서 지옥에 가는 것이 사탄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사탄은 수백억을 지옥에 보내고도 만족하지 않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요. 40절,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거할 때 그리하겠느냐. 적그리스도를 사냥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웅크리고 있는 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참조 구절이 많지만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인용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또는 표범 같기도 합니다. 이 세 맹수는 전부 다 낮에는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야행성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굴 속에서 또 은신처에서 사냥을 위해서 미끼를 놓고 은신처에서 기다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일반적인 까마귀를 말한다기보다는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상징하는 그 악령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까마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겠느냐. 여기서는 까마귀들이지만 우리가 욥기 5장 13절이나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13절.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이 간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적그리스도가 함정을 파놓고 의인들과 환란 성도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장 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데없는 의사들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까마귀 새끼들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대환란에 처한 그 죄인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먹을 것을 마련해 주겠느냐, 또는 어쨌든 그 까마귀라는 이 새 조류는 결국 부정한 새이고 마귀나 또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살 수 있는 방도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 죽이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환란 끝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양은 그 천년왕국을 들여보내시겠지만 그 양이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까마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이요. 결국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마귀적인 일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이 성도로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의를 행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친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본능적인 친절을 베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온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자비를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